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합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천국 열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주님만이 천국 열쇠라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열쇠는 누가 받는 겁니까? 베드로가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베드로가 교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를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잖아요. 자, 시몬에게 말합니다. 야,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다. 뭐다?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반석이 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자. 이 말은 주님이 누군지, 그리스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온전한 생명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생명연합도 어린 상태 생명연합이 있고 완전한 상태 생명연합이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열매는 싹만 나는 열매도 있고 열매가 완성돼서 열매가 되는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가 싹이 나서 이제 우미 터가지고 싹이 나고 이가 가지가 뻗는 이 자체는 반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씨에서 싹이 나서 우미 터서 싹이 나서 이제 떡잎이 나고 가지가 뻗는 이 상태만 돼도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게는 싹이 나서 가지가 뻗는 상태의 이 교회에게는 뭐를 안 줘요? 천국 열쇠를 안 줘요. 그리고 이 반석은 주님과 온전히 생명연합이 된 신앙의 완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완성이 온전한 생명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 온전한 생명연합이 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반석은 누구만이 반석이에요? 하나님만이 반석이에요. 우리는 절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반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온전히 그분과 생명연합이 됐을 때 우리도 반석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 반석이 된 상태에서 뭐를 세우는 거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는 어린 신앙의 상태를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역을 하는 단계를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주님께 온전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상태에서 사역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의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다시 말할게, 예수님이 아들의 경륜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경륜일 때는 죽은 자를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못 살려요. 못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의 상태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살려요? 아들의 상태가 성장해서 아버지의 상태가 됐을 때,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이때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위치가 됐을 때, 이 아버지의 일하심 안에 있을 때 이때를 사도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요한도 모든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같은 생명의 경륜, 아버지의 경륜의 일을 할 만한 생명의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신학교 나왔다고, 신학 공부했다고 우리는 목사를 하죠. 그러니까 목사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을 막 가르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다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됐는데 교회를 세우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제목을 교회란 무엇이냐, 캐션 마치를 붙인 거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주님께서 지으신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 이 시간에 철저히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만 준다? 반석에게 주는 것이다. 교회가 되어서도 성숙한 교회가 됐을 때 준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교회 아니요? 전부 다 어디 가면 막 천국 열쇠 받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천국 열쇠 소유했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어떤 상태한테 주는지,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천국 열쇠는요, 반석은 주님만 반석이고 하나님만 반석입니다. 그 하나님과 주님과 온전한 생명연합을 이룬 자, 즉 사도된 자에게만 뭘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반석이 됐다고 일단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베드로 상태는 이제 놔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그 가르침의 세계를 이 시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 됐다고 하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문 문화권이기도 해요. 자,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의 자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교회인데 가르쳐서 가르침 받으려고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 가르칠 교자를 보면은 내가 한문 강의를 좀 해야 되겠어. 이 가르칠 교자를 보면은요 상당히 재밌어요. 이 가르칠 교자를 이제 파자를 해봐. 이제 한문은 뜻거리죠. 히브리어도 뜻거리지만 이제 한문도 뜻거리예요. 그러면 그 가르칠 교자라는 그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처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사길 효자가 있어요. 사길 효자가 들어있고
아들 자자도 들어있고 있을 존자, 있을 존자도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칠목자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 사길효가 있고 아들자가 있고 칠목이 있으니까 사길효라는 것은요, 배워서 본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배워서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서로 사귄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아들자는요, 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아이를 말하기도 해요. 아이. 아버지한테 아들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자자는 아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이를 말하기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배우는 겁니까? 아들이 배우는 거예요. 즉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우죠. 그러니까 여기는 칠목자가 있다 보니까 칠목은 이렇게 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매질하면서 바른 것을 배우도록 가르친다는 의미라고 말하기도 해. 어느 분이 이렇게 이 가르치교자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아이에게 매질하면서 바른 것을 배우도록 가르친다는 것은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요즘에는 학교에서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맞았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때리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 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아이에게 매질하면서 바른 것을 배우도록 가르친다는 의미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칠목자가 때리다, 치다, 때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치다, 때리다, 매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친다라는 것은요, 새끼를 치다, 네? 양육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목자가 양을 치죠. 양을 양육하죠. 이게 칠목자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다가가서 살살살 거리면서 아이에게 잘 다스려서 배울 수 있도록 뭐는 거요? 사랑을 베풀고 양육해서 바른 것을 가르쳐 나가는 것이 이 가르칠 교자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한문에서 표현이고 이 가르칠 교자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맨 위에 이제 이 십자표가 있어요. 이걸 저는 십자가로 봐줘요. 그리고 그 아래 있을 존자가 있어. 있을 존재하다 할 때 존자.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칠목자가 있어. 그러면 십자가 아래 있는 존재. 그리고 칠목자는 잠깐만요. 이 칠목자는 뒤따라갈 치라고도 해. 뒤따라갈 치. 그러면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 아들이 있죠. 아이가 있죠. 근데 바로 또 이제 칠목도 되지만 뒤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어. 자, 양떼를 치면은 양떼들이 앞서가요, 뒤서가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자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를 치 이해가 되죠. 십자가 밑에 있을 존자, 그 옆에 뒤따를 치. 이 가르친다는 것은요, 어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그 십자가 아래 가르침 아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십자가 가르침 아래서 그 십자가를 뒤따르는 존재, 이것이 가르친다라는 교회라는 교자의 의미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여러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단어가 뭐냐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 세운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 세운다라는 단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예요. 짓는 거예요. 짓는 거. 건축하는 거. 그러니까 집을 차곡차곡 이 집을 짓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세우는 것이. 세운다는 단어는 똑같죠. 항상. 그럼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지어요. 그럼 보세요. 주님께서 지으시는 교회가 과연 누구인가를 지금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가 사실은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도 이 말씀 드렸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몬에게 반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제 베드로라 해 이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주님이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반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는 신을 믿으면 신은 하나님만 신이에요. 유일한 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모습과 겉모습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대로 똑같이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우리 생긴 모습이 속모습이나 겉모습이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생긴 모습으로 하나님만이 신인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을 넣어준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모양도 속모습도 겉모습도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어. 하나님의 대무투대로 하나님의 첼렘대로 똑같이 생겼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또 우리 안에 넣어줘 버린대. 우리 안에 실제로 오신대.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겉모습, 속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까지 소유하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구원이요.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우리 모습을 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돼요? 신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2단, 3단이 다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진짜 하나님의 영, 완벽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버려도, 성령과 생명연합이 돼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를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가 교회예요. 우리 믿는 자가. 성경에 주님께서 구구절절히 설명해서 제자들도 우리가 교회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베드로야 네 이름이 이제 베드로다. 시몬아 네 이름이 베드로다. 그런데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지으리니 얘기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교회입니다. 가르칠 교자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빠지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될 수가 없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전제되어야 교회예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뭔데? 세운데. 어떻게 한데? 지은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세운다는, 교회를 짓는다는 의미가 나라는 존재를 하나하나 지었겠어? 뭘 짓겠어? 여러분 뭘 짓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를, 옛사람인 아담인 우리를 다시 무효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내 자신을 버려야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 버려졌다,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진 나, 버려진 나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 짓는다, 이거 말도 되지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세움받은 존재는 나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지음의 세계는 나의 의지, 나의 지혜에, 나의 생각의 세계, 나의 것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나의 것이 재료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새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짓는 것이지, 나의 것이 재료가 되고 나의 것이 유입에 돼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지어지는 교회, 그 지어지는 교회는 누구 것으로 지어지는 거요?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 지어지는 게 누굽니까?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라고요. 네?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명심하세요.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어지는 거요. 세워지는 거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오시는 인자라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어머니가 되어야 돼야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내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가, 내 진정한 가르침 아래 있는 그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네가 반석이 되었느냐? 그러면 네 반석된 그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워버릴게. 교회는 뭐예요? 지어진다는 거예요. 지어진다니까. 그러면 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단은 사도의 터위에 교회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내가 사도가 되면 사도가 되지 않은 주님께 다가오는 무리들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도 해요.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내가 진짜 교회요? 누가 교회요? 주님이 교회예요. 주님이. 오후에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 주님과 내가 연합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지 주님이 교회라고. 왜냐? 지금 교회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가르침 받는 거라니까요. 가르침을 받아서 모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우리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성도님이 됐든 우리 연약한 신령들이 됐든 누가 됐든 원근 각지에서 다 이렇게 모여요.
다 원근 각지에서 모여. 그러면 지금 가르침 받은 자들이 모였죠. 이게 교회예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진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도 하나님의 가르침 한 가지만 가지고 세워져요? 주님의 가르침, 수도 없는 가르침이 모아져서 완성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모여서 완성시키는 것이 교회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만. 우리가 믿는 자는 다 교회라고, 교회 다니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다 교회라고 해버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된 사람한테 다 교회라고 해버리니까 어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예배, 교회마다 다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안에 전부 주님이 와 있다고 다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목사들이. 이건 목사들이, 목사란 것들이요. 싸가지 없는 목사들이.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얘기하고, 진짜 주님을 영접한 자들하고 구별하고 분별해서 말을 해줘야 목사님들이 되는 것이지. 이 목사님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이 목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진짜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지은 신학교, 세상에서 배설물로 싸질러 놓은 신학교 다녀가지고 목사수 받으면 다 교회 한다고 하는 이 목사들이 전부 다 헛짓거리만 하고 있네. 교회가 되지 않았는데도 교회가 됐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우리 예배드리는 자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임마누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신다고 얘기하고, 성령이 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이래버리니까 전부 다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성령님을 영접한 분도 계시고 주님께서 임마누엘 한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자, 계시록 2장. 여러분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토대 사이를 가지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차칭, 보세요, 차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는요, 거듭난 상태에서 가장 신앙이 어린 상태를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가장 신앙이 어린 상태의 심령이 에베소 교회 상태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버린다니까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생각나게 한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 것인데잖아요. 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고 해도 저거 사도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네? 당신 가짜야. 이거 바로 적발해버린다고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마다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아멘 하면 아멘 다 하고 있죠. 아멘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멘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해. 그러면 그것이 분별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즉 다시 말해서 거의 다 성령님 안 계시고 거의 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안 계시는 거예요.
재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 다 재림 주 기다리고 있죠. 지금 뭐 그 말세가 곧 다가온데 어쩐다나 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해봤어야 알지. 근데 저는 제 안에 주님께서 재림에 계시기 때문에 알아. 그리고 성경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왜 구원받아야 완전한 구원인지, 응?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왜 성부 하나님이신지, 왜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났는데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야일과 무드사일과 라멕을 낳고 야발 유발 두발간으로 완성의 길을 그 후손들이 가게 하는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응?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다 하는데, 이 육은 절대로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 육은 영생인데도 불구하고 왜 무익하다 하는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봐지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봐. 그러니까 성경에 그대로 써있는데 몰라. 네? 성경에 그대로 써있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요, 창세기 2장에서는요 먹기에 좋고 보기 아름다운 나무가 나게 하시는 저희 동산 중앙에 3장에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얘기하죠. 먹음직하다는 그 원문 뜻이 뭔지 아세요? 원문이? 먹음직하다는 히브리어 원문이 먹어서 선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선이 된다니까, 선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먹어서 선이 되는데, 응? 토부가 되게 하는데, 먹어서 토부가 되게 하는 것, 선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만 선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선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선생이 하니까, 야, 이 사람들아, 왜 나보다 선하다고 하느냐? 아버지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단다. 하나님만 선이요, 하나님만. 아버지만. 근데 선악나무를 먹었는데 선이 되네? 그럼 이 선악나무가 나쁜 나무, 좋은 나무요. 응? 아버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선악나무 어떤 나무인지 성경에는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요. 왜? 다 감겨 있으니까. 여러분 귀가 다 들려도 다 막혀 있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희는 날 따라. 전부 다 예배 드리고 있어도, 응?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서 정말 다 예배 드리고 있어도 전부 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만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네. 귀가 열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 알아줘? 내가 선악나무가 뭔지 아냐? 이걸 듣다 보니까, 그래? 다시 이제 봐지는 거요? 3장에 기록되어 있네? 선악나무 먹으면 토부가 돼버린다고? 선이 된다고? 살리는 것은 여기인데,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이 육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말 안 해? 다시 살펴보네? 6장에서 다시 50장 52절이니까 3절인가 보세요. 이 육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예수님의 육을 말하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무익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복음인데. 예? 이게 복음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안 되는데 교회라고 해버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 못하고 있는데 성령님 와 계신다고 하고, 전부 다 이러고 있다니까. 온 교회가, 온 기독교회가. 명심하세요. 교회도
주님만이 교회예요. 어? 가르침이 완성된 것이 이 짓는 거라고 얘기했죠. 교회를 짓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완성된 것이 교회를 짓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완성된 것이 누구요?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다시 완성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라고 안 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안 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적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안 한다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오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요. 응?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한다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완성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완성되는 거라고요. 이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가 완성된 것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완성되는 것이 교회를 짓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잖아요. 가르칠 교, 모일회, 하나님의 가르침이 모여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교회를 짓는 거라니까. 어?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완성시킨 것이 교회 짓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아서 완성시킨 것이 누구예요?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니까요. 내 안에 오시는 새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가지 네가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안 해요. 다만 제가 새 사람을 입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성 금을 입어버리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요? 내가 금으로 보이고 새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새 생명이 되는 거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내가 그 성전 짓는 거 조각목 얘기 맨날 하잖아요. 요즘 들어서. 어? 이 조각목이 씨띠나무예요. 씨띠나무 막 공이만 있고 아주 사막에서 나는 나무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 같은 거는요. 쭉쭉 뻗어가지고 쭉쭉 뻗어가지고 얼마나 좋아. 성결 짓기도. 그런데 사막에서 나는 이 조각목은 이 씨띠나무는 아주 야물지게 커. 물이 많지 않잖아요.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니까 공이가 마디가 많아. 그럼 마디가 많은 것이 건축 짓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을 이 마디가 많은 이 씨앗나무를 다듬고 해서 이제 다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듬은 상태다 뭐라는 거요? 금을 쌓는다니까요. 금을 전부 다. 그러면 내 자신을 금을 쌓아버리면 새 사람을 입어버리면 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요. 성전의 기물인 내 자신이니까. 그래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도 해요. 지체라고도. 그러나 내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없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진짜 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 자신은 그 안에 여전히 무적행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오고 막 그러죠. 일곱 나팔 부러졌어도 그 속에서 황충이 나온다니까. 그 무적행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아담은 여전히 아담으로 존재하는 거고 이 아담이
하나님의 신성 입었을 때 그 영의 세계에서는 그 영과 하나님의 영과 실질적인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영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세계에서는요, 이 무적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무적행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뽑혀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육체만 영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게 진정한 복음인데 몰라. 왜? 하나님께 들어봤어야 알지. 성경에서 육체가 죄 짓는 것만 육체라고 했었고, 육체는 무익하다고 이렇게 해놓고 있다 보니까 무익한 육체가 무엇인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다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모아져서 완성되는 것이 교회고, 이것이 교회를 짓는 거예요. 어디에? 반석에. 네? 반석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터 위에 주님의 그 가르침의 세계를 하나하나 모아서 완성시켜서 이 완성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건축하는 얘기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건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건축해 놓으면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건축되어진 자가 잘못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된 바울도 우리는 겨우 구원받는다고 하고,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반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지존자의 사랑을 입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그 존재가, 건축되어진 존재가 죄를 져요? 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 할아비가 됐어도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이 성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서로 타락할 수 있는 성분, 무적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께 건축된 거라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모아서 완성시킨 것이 교회라니까? 근데 우리라, 성경 봐라. 아이, 서목사, 당신만 목사야? 성경 봐. 성경에 우리 믿는 자를 교회라고 하고 있잖아. 수도 없이 제자들도 말하고 주님도 그러고 수도 없이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왜 서목사 당신만 그따고 얘기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오다가 잠깐 봤는데 어느 분이 삼일체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가르침이래. 삼일체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또 이제 그 답글을 달았어요. 당신은 뭐 그 교리도 모른다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아는 교리들 다
허물어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양반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 신도림에 있는 주정철 목사의 책을 봐라 그래. 내가 그래서 거기다 살짝 달았어. 내가 거기서 몇 년간 있었는지 아요? 내가 그 양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분은 정도의 길을 가지 않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요 모든 걸 분별해요. 스승도 분별하는 거요.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우리는 인간적인 스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밑에 가서 1년 몇 개월 있었으니까 스승이라고 한다니까 저도 그분 제자라고 말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내가 스승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지 명확한 거요. 명확해. 그리고 왜 그 잘못된 길을 가는지 그 이유가 뭔지까지 다 알게 하셔. 누가? 죄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는요 누구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를 자는 누구만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주님만. 왜? 주님이 왜 완벽한 존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그 주님은 하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바울 사도가 한 얘기 명심하세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응?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얘기했죠. 그럼 바울을 따르라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나는 날마다 죽는 자다. 나는 날마다 죽는 자야. 응? 나는 지금 내가 잘못 말할까봐 두려워하는 존재다. 응? 그럼 두려워하는 존재고 내가 날마다 죽는 존재인데 그러면 날마다 완벽한 자가 죽습니까? 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완벽한 자가 죽어? 하나님이 죽어? 죽을 수가 없죠. 그 죽는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옳지 않은 것을 응?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당신이 그 주님을 따르던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야 이런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나는 날마다 죽어야 존재라는 것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도들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주님께 중매하는 중매장에 불과한 거야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중매장이. 여러분 중매장이는요 그 중매에서는 그 총각하고는 총각이나 그 처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연결고리라니까 연결고리. 연결시켜주는 것만 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 듣는 것 같이 들으십시오. 저도 말은 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생명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묘가 될 때, 교감이 될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과 연합이 될 때
여러분 실질적인 생명 속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전하는 자체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도록 제가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하는 것들이 정말 그래. 그 목자가 와가지고 그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된대. 자, 그 시간 아니니까. 자, 지금 그 교회 건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은, 건축되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시는 주님께서 건축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구원인데,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구원인데, 그 주님이 어떻게 와요? 예? 지어져서 와요. 창조돼서 와요. 건축되어져서 와요.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입은 자 뿐이로다 말씀하죠. 그 지으심을 입은 자, 지으심이라는 이 단어를 경어를 사용하잖아요. 왜? 주님이 지어지는 걸 얘기하니까. 주님이 창조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주님이 크티시스 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필요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된다니까 또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분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필요된다는 단어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지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된다, 창조된다, 크티시스 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빨아된다, 똑같은 단어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서영화는 서영화 상태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상태대로 지음을 받은 것인데, 주님은 성령,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모든 뜻 자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피조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교회가 건축되어진다, 교회가 지어진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누구를 세운다는 거요? 주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오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새 사람이고, 내가 그 새 사람을 입는 것뿐이지 내가 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건축되어 오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자, 이제 이 말씀을 마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죠. 응?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할까요? 내 뜻이 반영될까? 말이 안 나오네.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창조할까요? 믿는 자의 뜻이 반영될까요? 믿는 자의 믿는 자의 뜻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에 믿는 자의 뜻이 반영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안 해버려요. 이 부분입니다. 나의 뜻이 반영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일하신
창조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안 해버린다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복음은 완성돼 있대. 하나님의 천국은 완성돼 있대. 우리는 그 완성된 세계를 보고 가는 거래. 이 지랄들을 해요. 그러면 완성시킨 그 복음은요, 누구 뜻대로 완성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죠.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가네? 하나님의 것 소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것 완벽한 것이 있잖아요.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영혼 사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 뜻이 반영이 안 되면 하나님은 절대 창조의 일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항상.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무궁무진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요, 우리 안에 천국 억만 개도 더 짓고 남아버려.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구원받는 길인데.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져야 안 져요? 안 짓는다니까. 하나님.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짓고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는 거기에 우리가 오케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처녀들이 많이 있었다니까. 네? 이 땅에 처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아멘 할 사람에게만 가. 그게 유일하게 누구였어? 마리아였어. 네? 그러니까 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아니 뭔 소리다뇨?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남자하고 내가 잔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요? 하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면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요. 결제를 해버려. 누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결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어. 그게 다 하고 싶다고 얘기는 해. 근데 명심하실 것은 그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한번 말씀해보고 마칩시다. 우리는 가르침의 사실이 실제가 되어서 완성되는 걸 얘기했죠. 교회란 자체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실제가 되어서 완성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제 말하면 그렇구나 생각할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했죠.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 사랑을 같이 사랑해라 했죠. 이 가르침의 총알하니까, 가르침의 엑기스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모든 거 다 내어주고 싶은 생각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왜 창조를 안 해요? 우리가 그걸 실제로 안 하고 있거든. 우리가 나를 희생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경륜을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다니까. 주님 하나님만 향해서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해. 그런데 그 가르침의 세계는 안 가. 근데 그 가르침의 세계를 간 자가 마리아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가져가 버리세요. 내가 정원까지 이미 해놨는데도 가져가 버리세요. 내 몸뚱아리. 응? 성령이 오게 하세요. 아이 낳게 하세요. 이 세상에서 나는 조롱을 받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희생. 실질적인 자기 삶 속에서의 희생. 이걸 하는 자에게 주님은요, 창조의 역사를 행하신다고요. 진짜 그 일을 지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완성의 세계를. 그런데 우리는 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뭐든지 하면은 다 오케이 사인할 생각은 다 갖고 있어. 그런데 그 가르침의 세계는 안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하고 이제 끝마칩시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나사로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야 진짜 불구덩이가 있단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 너희 그 형제가 했잖아. 부자라는 형제가 했잖아. 그런데 지옥에 가 있다니까. 불구덩이에 가 있다니까. 이거 가르치면 금방 들을 것 같잖아요. 안 듣는다니까. 안 들어요. 실질적인 가르침의 세계. 이미 모세에게 선자들에게 통해서 가르침의 세계가 이미 나타나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세계가 이미 있어. 그런데 그 가르침 세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를 안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생각 자체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람 치고. 그런데 왜 안 해요? 결제 사인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안 해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이라는 지침서를 주어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에게 내가 다가가서 손을 덥석 잡아버리는지 다 말해주고 있어.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데 누구에게 많아요? 겸손해가지고 가난해서 마음이 통해하는 자에게만. 주님을 못 만나갖고 애통하고 석 달 열을 굶는 자에게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안나 선지자가 남편을 여의고 몇 년 동안 금식해요? 그 주님을 못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쥐하로 40년 80년 금식하는 사람만 주님은 만나줘. 이게 가슴에 겸손해서 마음에 통해하고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직접 40년 동안 금식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80년 동안 금식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넬료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요번 완벽한 모습으로 고난 속에 완벽하게 들어가야 겨우 깨닫는데 고넬료는 고난 속에 안 들어가도 깨달아 버리잖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